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내용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선교적인 백성을 이제 살아가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극단이 있는데 성공하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실패하면 내 잘못이다, 이런 이해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실패해도 되느냐? 그 얘기도 아닙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주님 따라가다가 실패하고 연약하게 넘어질 때는 자책하고 괴롭고 낭망하고 푹 주저앉아서 있을 게 아니라 그런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주눅 들어가지고 인상 쓰고 괴롭게 스스로 하지 마,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고요. 강력하게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성공이든 실패든 십자가의 자원으로만 설 수 있음을 철저히 인식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십자가에 의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복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생활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니고요, 개인적인 관계든 대화든 어느 곳이든지 복음은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복음의 공의, 진리 이렇게 역사되는 그런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따로, 가정생활 따로, 직장생활 따로, 이게 아닌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지금 선교적인 백성을 배우고 있는 거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총체적인 선교, 선교적인 백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이 미치는 영향 또는 구속의 포괄적인 성격이 어떤 부분인가를 잘 이해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구원의 포괄적인 성격을 총체적으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총정리해서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한 줄거리로 이어질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적인 백성에서 구속의 포괄적인 성격이 어떤 것인가가 이렇게 이해될 겁니다. 그럴 때 이해되어진 영역들을 따라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성령께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선 왜 선교적인 백성이 돼야 되는지, 또는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왜 포괄적으로 구원을 이해해야 되는지를 우선 시작점에서 살펴보면서 이런 구속의 포괄적인 성격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이런 포괄적이 돼야 된다고 하는 문제 제기를 뉴비긴이라고 하는 분이 인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영국에 돌아와서 영국의 현실을 보았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잃었고 오히려 시대를 지배하는 우상숭배적인 이념에 맞게 교회의 고유한 정체성을 짜맞추어 버렸습니다. 교회는 사적 영역으로 밀려나 인간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열정적으로 헌신한 사람들마저 종종 복음을 내세적이고 개인적인 구원으로
축소시키는 복음을 문화적 삶으로부터의 분리를 시켜 이원론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뉴비긴이 인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잃었고 그 시대 가운데 우상 숭배적인 이념, 즉 계몽주의나 이성주의와 같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역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계몽주의 사고 체계에 갇혀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때는 주님의 공의와 진리를 이야기하고 은혜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삶에서는 거짓되이 살고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이런 이성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형태가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그 이념 속에 그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결국은 교회라고 하는 영역 안에 기독교인들은 갇혀버리게 되는, 더 나아가서 이런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형태를 가지게 했다라는 게 영국교회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빛을 잃었고, 그래서 뉴비기는 그때부터 인식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책을 쓰면서 강력하게 그 시대를 개혁해야 되는 그런 소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명은 문화를 하나님의 진리의 토대 위에 세우는 문화의 구속을 포함한다. 그 일에는 성도들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 것과 동시에 주변 문화의 우상숭배적 성격과 특징을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포함된다. 선교적인 삶의 한 부분은 정의와 사랑의 행위이다. 그래서 소명이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서 그들을 문화적인 구속을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삶으로 돌아가서는 그 문화는 성경적인 토대에서의 삶이 아니라 계몽주의에 의한 그런 사고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무엇과 같으냐? 우상숭배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상숭배적인.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무종교에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안 믿는 것도 종교입니다. 왜? 안 믿는 것에 온 마음을 다하니까 종교입니다. 안 믿는 것도 종교예요. 거기에 모든 희생을 다 요구합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도 종교입니다. 모든 시간에 많은 시간을 거기다 다 해야 합니다. 다 종교입니다. 그래서 뉴비인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영향력도 갖지 못하는 그 문화적인 것은 결국 세계관은 세속적인 세계관을, 서구 사회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른 종교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다른 종교로.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도 종교입니다. 하나님 더 사랑해요? 자식을 더 사랑해요? 종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 종교화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교회 현실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과 그리고 문화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 돼야 되는데 결국은 문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 문화를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라는 시점에서 첫 번째로 대두되는 것이 우리의 문화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새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시작되고 완성됨을 말하고 있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부활을 통해 그 새롭게 되는 문화가 이루어지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과 부활은 끝과 시작, 즉 우리의 죽음은 세상의 죄로 끝나고 부활은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즉 믿는다는 말은 우리의 죄가 용서됨과 동시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문화를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활을 믿는 새로운 창조된 백성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능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즉 복음을 잘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전체의 상호관계를 잘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성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할 때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무덤은 비어 있었고 또 엠마오로 간 두 형제들이 만났고 500여 형제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타나게 된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다. 부활이. 그래서 부활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적이며 오늘날도 그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증언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부활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 부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으로 전하기 시작했다. 여기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 주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또 하나는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전적인 내 삶의 주인과 통치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일이 예수님이 주라고 전할 때 그 당시는 로마인들의 억압 속에 나라를 빼앗긴 상태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주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시저가 황제가 주라고 하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저가 카이사르죠. 시저가 황제가 전하는 말이 선포하는 말이 다 복음이었고 그리고 그 시저가 주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시저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주님이라고 선포한 거죠. 시저가 말하는 게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하는 게 복음이다라고 사도들이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시대에
공격과 핍박과 때로는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죠. 그러나 시저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말을 사도들이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 선포는 살아있어서 그 이후에 300년 동안 유럽을 흔들어 버리는 강력한 역사를 일으켰던 게 예수가 주라고 하는 말이었고요. 그 예수가 주라고 하는 말도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게 되는 엄청난 역사 속에 주님으로 인식된 거죠. 또한 그 주님은 주인이고 통치자를 가지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6장 22절을 보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주여 오시옵소서.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말이 주님이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주님 이렇게 찾을 때 그 주님은 그런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주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주님이라는 말이 단순히 이론적으로 그냥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부를 때 엄마 아빠 부르잖아요. 근데 대부분 왜 불러요? 뭐 요구 조건이 있어서 부르잖아요. 엄마 아빠. 그러면 대부분 그 엄마 아빠 부르는 게 호칭이라고요. 주님을 부를 때 호칭으로 불러요. 어떤 사람은 관계대명사 또 그리고 뭐 이렇게 써요. 기도가 막히면 주님 이렇게 접속사를 쓰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요, 주님은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주님 부르고 나서 내가 할 거 다 얘기하고 요구할 거 다 얘기하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 불러놓고 내가 할 건 얘기 다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은요 인격체이신 주님이세요. 그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통치자고 우리의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을 호칭으로 부릅니까? 하나님 불러놓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해달라고. 그게 아니고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다고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종은요 아침부터 밤새도록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고 애썼어요. 근데 주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 종한테 뭐라 하냐면 밥 차려와 다 하는 거죠. 이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왔는데 또 밥 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종은 진정한 종의 자세는 원망과 불평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의 통치자요 주인이시요 우리의 부활과 생명과 그리고 다시 오심을 가지고 계시는 주인은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호칭으로 사용해서 안 됩니다. 존중하고 인격체로 대우해 드려야 합니다. 그 말은 결국 그 주님을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까지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주님은 예수가 주라고 선포할 때 이 주님은 예수님은 누군가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 주라고 말할 때 그 주님은 누구이신가? 여러분들이 부르는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자녀들이 아버지를 아버지 그러면 그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라고 부를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기쁜 소식이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느냐에 대한 소식이 복음인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주님은 주인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그분이 무엇을 가지고 오실지 그것을 아는 자리에 있어야 되죠. 우리가 주님을 모르면 내 요구 조건만 드러내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누구이시며 무엇을 가지고 오셨는지 또 무슨 일을 하실지를 아는 것이 주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고 복음을 아는 것이죠. 자, 사도들이 주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결국은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누구이며 무엇에 대한 기쁨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 기초해야 되냐면 성경에 기초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야기에 기초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야기를 갖지 않은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거대한 이야기로 되어져 있어서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로 살 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랑하는 것만 하더라도 성경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적인 사랑을 하는 게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이야기에 기초한다는 거죠. 어떤 이야기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이야기에 기초해 사십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그리고 자고 저녁에 또 밥 먹고 자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에 기초한 거예요? 성경적인 이해는 아니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때 야, 참 일도 안 하고 참 쉬고 잘 먹고 잘 한다. 아, 너무 좋다. 이렇게 여기게 될 건가요? 성경적인 이해에서 나온 건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일터에서 옆에 있는 직원이 막 원망과 불평하면서 일을 해요. 그럼 똑같이 불평해야 될까요? 그게 그 사람의 스토리, 즉 그분의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토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이며 삶의 목적에 대한 답을 한다. 성경은 누구이며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 또한 그 이야기를 믿으면 그 이야기대로 살 것이고 사고방식과 감정과 욕망에 영향을 주고 또한 우리의 기대치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무엇을 보고 받아들이는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가 그냥 거슬러지지 않고 받아들여서 나도 그런 이야기에 동성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금 성경에 토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의 이야기로 거슬러야 한다는 거죠. 걸러야 한다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인지 아닌지를 분석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면서 100원의 자원과 100원의 수고를 통해서 300원을 벌었어요.
200원을 벌었어요. 그런데 또 옆에 있는 사람은 나는 자원 100원 가지고 200원의 부당 이득을 100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하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더 많이 벌면. 내 자원과 노력에 비해서 거기에 반하는 기준의 소득을 번 게 아니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더 많은 소득을 얻었다고 해서 그게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이해는 아니라는 거예요. 부당하게 번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걸러내야 하고 우리는 성경적인 수고와 노력, 하나님의 정의로 살아야 될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의 토대에 의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결혼과 이혼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세계적인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결혼과 이혼을 이해한다고요. 결혼만 하더라도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대부분 몇 가지 요인으로 추릴 수 있는데 하나는 결혼 자체를 혐오 취급합니다. 왜 굴레를 씌우고 억압하고 포로 만드는 것처럼 이해해버리는 거죠.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서로 타치하고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는 것만 하더라도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것처럼 이해해버리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세상은 선호하고 원하고 그러한 것처럼 이 시대가 그런 것이 보편적인 공의로 이해되는 영역들로 흘러가고 있는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부터 하나 더 낳아야 되겠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살지 못하면 우리는 혼미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성경적인 이야기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속화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점점 퇴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로 무장돼야 한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여러분 개개인이 무장돼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교회는 회복돼야 되고 그렇게 무장돼서 그런 성경적인 이야기에 푹 젖어 살도록 회복돼야 될 절실한 필요를 가지고 있죠. 그런 성경의 이야기는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 구속이 포괄적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종살이 할 때 그곳은요 애굽의 영토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영토에서 출애굽을 할 때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출애굽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단순히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차원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인 모든 부분으로부터 아예 옮기셨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은.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삶의 영역을 배제한 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모든 총체적인 삶의 영역이 구속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요구하신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러면서 그냥 들여보내지 않고 그들을 광야로 의도적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신명기 8장이 말하는 것처럼 너를 낮추셔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려고 인도했다라고 설명하면서 왜 강요로 인도하셨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애굽의 본성, 애굽의 가치관, 그런 애굽에 살던 그런 세계관을 빼내시려고 광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10번이나 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통치자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본성을 빼내지 않죠. 그러면서 애굽을 본향하고 사모하고 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느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갔을 때 더 이상 그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갱신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들을 애굽에서 광야에서 애굽의 본성을 빼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통치와 주인이 되시는 그 나라를 함께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근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 아브라함을 빚으시고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특별히 6월절 날 양의 피를 문서출 좌우에 임방이 바르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신약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음,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 6월절을 지키면서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주님을 가지면서 온 인류를 구속하게 되죠. 이것은 누가복음 30장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장면에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여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 때 이 별세라는 말이 엑소도스, 출애굽이라는 말이에요.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면서 한 장면이거든요. 결국은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에서의 죽음과 그리고 별세하실,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은 시작이라면 예수님의 별세는 그런 출애굽을 완성하시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출애굽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빼내서 하나님의 온 백성으로 만드시는, 또한 그런 구속이 포괄적인 내용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전하시고 구현하시는 복음의 포괄적인 성격도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용 자체가 포괄적인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1장을 인용한 누가복음 4장 18절, 이 나사렛 선언이라고 하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도 보면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을 선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이해할 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어떤 사역을 할 것을 알아서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와서 말하기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회개하지 않는 자마다 다 도끼가 찍어서 없앨 거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이해하기는 예수님을 심판주로 이해했어요. 심판주로.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다 찍어버릴 것처럼, 금방 심판할 것처럼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심판주라기보다 회복되는 내용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궁금한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셨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내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지?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 말은 심판주로 오신 주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이 이거예요.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심판의 메시지보다는 회복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질문은 심판주로 이해했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심판주라기보다는 회복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도 포괄적으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가난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가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가난함과 육적인 가난함을 다 포함하고 있다 하는 거죠. 폴 스티븐스는 이것에 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죄 사함으로 가져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죄 사함을 가져오는 하나의 요소. 두 번째는 그 나라는 치유와 온전한 삶의 회복을 가져온다. 셋째, 그 공동체를 회복시킨다. 이 세 가지를 말하는 예수님이 전하는 그 구속의 복음의 포괄적인 것을 보면, 그래서 죄사함에 대한 것과 치유의 온전한 삶을 회복하는 것과 그리고 가난한 자와 부자들, 죄인들과 더불어 함께 음식을 나누는 교회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구속의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도 함께 해야 되고요, 구제해야 되고, 그리고 병든 자도 함께 해야 되고, 다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다 구속에 포함시켜 놓아야 한다는 거지.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런 내용들은 구약과 신약에 다 기록되고 있으면서 신약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사야 65장에서도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주님이 전하신 복음은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복음의 사역이다. 우리의 삶의 구원의 성격은 모든 것을 포함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의 모든 범위, 모든 창조 세계가
구속의 범위, 즉 창조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에 구속돼야 될 필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 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에요. 주님이 선포하신 구속은 모든 만물에 해당합니다. 그 만물을 십자가로 화해시키고 통합시키고 구속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 하나에 있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됐다. 이 화목은 총체적인 화목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의 논증을 보면 우리는 개인에서 구속을 출발하기보다 창조부터 출발해야 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된 타락한 그것을 예수님이 회복하시고 그것을 교회해 주시고 그것을 교회 선교에게 맡기심으로 모든 개인은 그런 총체적인 선교를 감당할 소명을 갖게 된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이 전하신 복음이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나 총체적인 복음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총체적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역시 우리가 구속받은 성격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 해당되지 않고 모든 삶의 영역에 포함되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나누어진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누어진 현실.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삶을 살아가는 영역이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모임을 갖고 이러는 데 있어서는 공의와 정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교회라는 건물 밖을 나가면 그 건물 밖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으로, 즉 세상이 통치하는 영역으로 살아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나누어진 현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날 정치에서도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보가 나누어져서 격렬하게 이분화되어 있잖아요. 두 가지 다 필요한데. 두 가지 다 필요한데. 기독교 내에서도 복음과 진보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고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다라고 이해하는 것과 진보는 우리가 복음에 대한 구원도 받아야 되지만 삶의 영역에 있어 진보를 가져와야 된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복음과 진보, 보수와 진보가 나누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합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통합해야 합니다. 이것을 두 가지의 명령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28장에서 복음에 대한 명령,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면서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명령과 창세기 1장 26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계명을 통합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런 통합해야 된다는 운동이 일어난 것은 로잔 운동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로잔 운동의 시작점이 되는 사람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이 점을 개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통합해야 한다. 그래서 제1회 로잔 운동이 1947년에 시작됨과 동시에 제3회 케이프타운에서 나온 선언 세 가지가 뭐냐면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돼야 한다.
복음은 온전해야 한다. 그 온전한 복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진보와 보수를 통합해야 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선순위냐, 아니면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들을 우선하는 게 우선이냐. 이 두 가지가 양분화되거나 나누어져 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한 복음은, 주님도 이 온전한 복음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단순히 인간을 혹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포괄적인 성격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복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게 하는 게 우선이에요? 구제하는 게 우선이에요? 1번, 2번. 우리는 1번을 우선해야 한다니까요. 영혼 구원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거기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일도 많이 벌어졌지만 더 복음 전도가 잘 됐던 게 뭐냐 하면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재산으로 여기지 않고 사도들을 발 앞에 다 내놓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걸 구제하는데 열심을 다했는데 얼마나 많이 가져왔든지 사도들이 그걸 다 처리하기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약화되느냐 하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이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걸 전무하다, 이게 나눠놨다. 그러면 말씀 전하는 게 우선이고 구제하는 게 차선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제하는 일을 감당했던 7명의 사람들은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하도 빌립 같은 경우에는 에디오피아 내시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했어요. 구제하는 일만 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게 우선되고 어떤 게 차선인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는 다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구제를 통해서 복음이 더 강력하게 증거된 게 오순절이었어요. 그래서 온전한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과 삶의 영역을 통합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될 부분인 거죠. 아멘. 그리고 온전한 복음, 그리고 온 세상. 우리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에서 나오며 하나님의 선교는 그분의 세상 전체, 진실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위한 것입니다. 온 세상, 총체적인 선교. 어느 한 부분이 아닌 거죠. 그리고 온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서로 나누어진 교회가 아니라 온 교회는 총체적으로 한 교회가 돼야 한다. 폴 스티븐스는 사실은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 창조되었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교는 모이는 교회, 에클레시아는 모이는 교회잖아요. 그걸 통해서만이 아니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상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 흩어진 교회가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에클레시아하고 디아스포라 두 가지가 통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온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든 아니면 예배 드리고 나가서 삶을 살아가는 영역이든 다 두 가지 다 온 교회라는 것이죠. 두 가지 다 필요한 요소는. 그래서 에클레시아처럼 여기서 모였을 때만 하나님이 정직하고 진실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디아스포라 개인적으로 가서 삶의 영역에 어디서든지 거기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문화를 개혁해야 될 소명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교회는 퇴락하게 된다. 하나님의 문화를, 성경적인 문화, 이거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구원의 영역도 점점
약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문화 명령이 약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현실은 예수 믿으세요라고 해도 어떻게 돼요? 안 믿죠. 혐오시설 취급한다니까요.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우선이냐고 주장할 게 아니라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게 구원을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한 거라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근데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뭡니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가난했을 때 나를 돌봤느냐 안 돌봤느냐 그거잖아요. 믿었느냐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돌봤느냐에 따라서 양과 염소를 가르치죠. 그러니까 복음은 총체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복음은 양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문화를 개혁하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살려면 세상으로부터의 공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를 성령적인 문화를 이끌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용이 너무 길어서 말이 빨리 하다 보니까 잘 이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서 거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